오늘 제목은 특별한 인간, 특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특별하기를 원하죠. 사람은 요즘 시대는 또 특별하기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제 여러 명 낳지 않고 이제 특별하게 한두 명,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의 특별함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 특별하다. 저 사람은 되게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 그 사람의 특별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하니까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키가 크니까 저 사람은 참 특별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말씀 그대로 본다면 복을 베푸셔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돼 있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6번째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규모를 세계에서 돌려가는데, 이런데 6번째라고 하면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게 뭐 돈이 우리나라에 그냥 길거리마다 돈이 굴러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가면 진짜 돈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들과 일들이 참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진국이 돈이 많으면 선진국이 될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 사람들 하면은 좀 얕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존중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을 하는 것 보면은요, 좀 실례하겠지만은 애 데리고 와가지고 저 대로 한복판, 그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쪼르륵 옆으로 데려가더니 거기서 컵 가지고 쉬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웃죠. 근데요, 우리나라도 한 20-30년 전에 여기 계신 엄마들이 자기 아들 데리고 저 명동 한복판 지나가다가 그 애 데리고 한 구탱이 가가지고 컵 가지고 쉬 했었어요. 아닌가요? 제가 거짓말 하나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유 저 후진국. 그런데요, 중국 사람들이 요즘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중국이란 나라가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보면요, 도로를 갖다가 아무 데나 횡단보도도 아닌데 막 휙 건너가고 자동차도요, 어떨 때는 역주행을 샥 하고 있어요. 막 그런 거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까?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죠. 돈을 많이 버느냐, 돈을 적게 버느냐 가지고. 그런데 선진국은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요,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나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내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사장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일꾼도, 일하는 사람도 존중받고, 다 사회가 그렇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러면 그것은 선진국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이게 참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아픔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학교라는 곳입니다. 학교. 요즘도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이들이 막 가서 선생님을 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거 대항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항했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아는 선생님은 대항을 못 하고, 먼 모르는 아이는 집에서 부모님에게서
하도 내 자식 귀하다는 것만 교육받았기 때문에 뭘 모르니까 가서 막 주먹도 휘두르고 자기만 최고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곳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정말 어떤 한 사람의 폭군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 존중받지도 못하고 그저 부모님이 매번 하는 말이 이 밥버러지 같은 놈아, 아니면은 옆집 누구보다도 못한 놈아, 공부도 못하는 게 뭐 별 이런 소리만 자꾸 들으면은요,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정은 참 불행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 지식, 그래서 점수만이 따면 좋은 학교 가고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 체계라면 선진국이 되기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존재고, 그래 사람 자체가 공부를 못해도 똑똑하지 못해도 그래도 다 존중받고 그 사람 그 재능 그대로 다 인정받고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균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평등한 사회고 또 선진국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렇게 되려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그렇게 교육하기를 포기해버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기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유, 될 대로 되라. 아유, 그게 그런 거지 뭐 하면서 포기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민족 간에 남북 통일도 거의 지금 포기하다시피 해요. 우리 살기 급급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더 가난하고 옛날에 우리가 살기가 더 뻑뻑하고 힘들 때는 그럴 때 저 북녘 동포들 생각이 더 나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밀가루 어디 보낸다고 그러면은 같이 보내고 쌀 보내기 운동하면은 수재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막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잘 살고 능력도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동포들 생각하는 거 지금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아이들 세계에서부터 교육되고 또 가르침 받고 또 사회 구조가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서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맨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비슷비슷하다. 원숭이에서 조금 더 괜찮아진 게 사람이다. 진화론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옳다고 배운다는 거죠. 진화론이라는 게 뭐죠?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어진 환경에서 이거 여러 이제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그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해 가지고 뛰어난 존재,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적자 생존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뛰어난 존재가 살아남는 거,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늘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고, 그래서 남보다 더 똑똑해져야 되고 남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말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요, 다른 자식들이 조금만 더 똑똑하면요, 그거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갖고 애를 갖다가 들들 볶아요. 이놈아 잠이 오냐? 일어나! 공부 좀 더 해봐. 이놈아 잠이 와? 그게 뭐예요? 아이가 졸리고 잠이 오면 아이를 재워야 되는데 자기 분에 못 익혀서 자기가 막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더 이기고 싶고 그러니까는 막 자식을 들볶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누구나 다 많이 있었어요, 이제까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참 어려움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배운 아이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로 동물 세계구나. 이 동물 세계니까 지나가는 개미 하나 죽이는 것과 똑같이 사람 죽이는 것도 똑같고, 저 사람 내가 생각해 줄 게 뭐 있어? 저 사람 밟고 일어서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진화론, 적자 생존 이런 사고방식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남이 불행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한참 이제 만족이 되면은 그래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남을 조금 돌봐야지, 나를 위해 남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 편해지려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려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이렇게 베풀어주고 하는 경우들도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자연의 일부, 동물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적자 생존,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세상이 불공평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적자 생존이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가서 남의 돈 뺏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주먹이 세니까 네 주먹 약한 애 거, 네 거 뺏는 건 내가 당연한 거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좀 뺏어가는 거, 이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전혀 죄책감도 안 느끼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면 후진국 중에 완전 후진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고, 좀 똑똑하지 못하고 세상 말로 좀 멍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냥 별로 귀중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함부로 취급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바보짓하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좀 멍청하다, 좀 그런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좀 멍청하고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좀 대충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부분에 특별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제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참, 아이고 나처럼 무식한 사람이 어딨나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 때가 참 많은데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 똑똑함이라는 게 나중에 가면은요, 완전히 정말 그게 아닌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사람이 왜 특별합니까?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지식이 많다니까, 돈이 많다니까, 뭐 잘났으니까, 이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 사람이 특별하고 사람이 왜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이 왜 귀중한가, 그 원인, 그 근거는 딱 한 군데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말씀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천상천하 유아족 모든 사람 아이들보다 똑똑하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도 바보 같고 부족한 게 많고 다른 집 아이가 더 똑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 집 자식, 옆집 자식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그거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는 비교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 가지고 근거를 삼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세상에 세고 많은데, 동물들도 많고 하나님 만드신 게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고 값진 존재.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나만 그럴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앞집 사람도 뒷집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만큼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내 자신처럼 다른 사람도 귀중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의 특별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존귀한 존재다. 그런데 나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바 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냥 집도 제대로 못 짓고 땅바닥에서 자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살아도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는데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몇 개일까요? 네? 하나님의 손이 몇 개일까요? 네? 하나님에게 귀가 몇 개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2개? 손도 2개고 눈도 2개고 귀도 2개고 왜? 우리가 왜? 뭔 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우리 대충 여기서 보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2개고 귀도 2개고 손도 2개고 발도 2개니까 하나님도 2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도 산신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도 2개가 뻥 뚫렸고 귀도 2개 달린, 그런데 우리보다 귀가 크겠지. 팔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모양이, 하나님은요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이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만 우리들 인간 속에 신성이, 그러니까 신처럼 무슨 능력이 팍팍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과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격이잖아요. 사람의 격은요 지정의, 지식과 또 감정과 또 의로움, 판단력 이런 것에 이제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신격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격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동물들에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성품이 없어요. 동물은 잔인합니다. 먹이로 생각하는 거죠. 먹이로 생각하니까 죽이는 거죠. 자, 거기는 그 정도만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가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짐승들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요 의로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울 때는 마음이 편한데 의가 죽일 때,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못할 때, 내가 의로운 행동을 안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에 이놈의 새끼들이 막 어떤 남자애들이 아니면 누가 여자애들이 어떤 약한 애를 갖다가 두드러 패고 막 그냥 돈을 뺏고 막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옆을 지나가면서 그걸 봤는데 그냥 내가 뭐라고 하고 이놈들 하고 싶은데 이놈들 했다가는 그냥 그놈들이 와서 나를 갖다 좁힐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조용하게 옆으로 싹 지나서 집으로 갑니다. 그날 밤 다리가 쭉 뻗어지고 잘 잡니까? 네?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참 거기 다치고 조 맞고 힘들어하는 애를 갖다가 내가 모른 척하고 나만 살겠다고 편안하게 왔으니 나는 안 다쳤지만 내 몸은 어디 아픈 데 없지만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을 불편한데, 그런데 거기 지나가다가 그놈들이 등치가 있어도 얘놈들아 그러면 되냐? 응? 약한 애를 그렇게 괴롭히면 돼? 이렇게 했더니 뭐야? 그러면서 막 가진 소리 듣고 막 싫은 소리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애들이 이제 피해서 갔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와 갖고 무서워.
그런데도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서면서 다시 생각하면 머리가 쭉쭉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내가 잘했지. 그 약한 애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소리라도 내가 쳐주고, 이런 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는,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사랑은 뭐냐? 사랑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좋아하는 거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의는 사랑은 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이길 수 있어도 지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리고 그 생각보다 나도 생각이 있어. 그래도 그래. 그래서 그냥 지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우리가 큰 소리를 못 쳐서 큰 소리를 안 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안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처럼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속 터지죠. 아기들을 돌보고 진짜 한 3살까지는 그냥 이뻐요. 애들이 3살까지는 왜 이쁜 줄 아세요? 아니 뭘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이뻐. 왜? 그런 줄 아니까. 그런 줄 아니까 이뻐요. 그런데요 3살 지나면은 애들이 머리를 씁니다. 머리 쓰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하하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3살 이후면은 이게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3살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은요 얼마나 미운지 죽이고 싶은 4살 막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머리 쓰니까 이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도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교인들 간에 서로가 뭐 어떤 잘났다 똑똑하다 자기들 막 말하는데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런데도 우리가 참는 거죠. 사랑을. 그러면요 그 참아준 사랑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집으로 가갖고 네 그랬었는데 아유 그래도 가만히 있었네. 아유 나를 받아줬네. 나를 참아줬네. 그 사람 참 고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요 서로 잘났다고 똑똑하고요 계산해봐 뭐가 옳고 그리고 따지고 이러면은요 그 집안 계속 계산하다가 박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똑똑한 것 같아서 내가 뭐 이렇잖아 맞아 내가 맞잖아 막 말하면은 그 틀린 거 알면서도 그냥 그래요. 그렇게 참아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져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도 사랑을 먹고 크지만은요 어른들도 사랑을 먹고 커요. 아이들은요 사랑해주면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기들은요 그리고 조금 부모거나 옆에 사람이 사랑해주면은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 어떻게 방긋방긋 웃고 참 좋아하죠.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한테 사랑 안 줘봐요. 팍 삐져가지고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져줘야 돼. 옆에 사람들하고 집에 가서 누구든지 어른들하고 서로 간에 이기려고 하지 마요. 줘야 돼. 그래야지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요즘은요 나한테 뭐를 사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져줘야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져줄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해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져주십니다. 사람이 뭔데?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지신단 말이에요. 능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몸은 아무리 피곤해도 병이 안 나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요, 이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한잠 자고 나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요만큼 일하고도 아이고 손이야 힘들어지고, 집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진짜 피곤해요. 그냥 마음 쓰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특별한 관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렇게 툭 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툭 쳤는데 그래서 막 그냥 젖뜯고 막 그냥 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분이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할 때가 있어요. 아휴, 내가 참 찌질이도 못났지. 내가 왜 이렇지? 아유, 나는 얘가 사는 게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하는 일마다 그래. 내 존재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와 관계 맺으셔서 내가 말하는 것마다 참긋하고 들으시고, 그런데 왜 내가 좋은 소리 못했다고 내가 스스로 자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이쁜 짓 안 했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는 것도 이거는 참 불편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예봄이, 죄송합니다. 자랑하면 500원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랑은 아니고, 예봄이를 처음 볼 때 얘가 왜 이렇게 말을 하네. 얼굴 표정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며칠 됐다고 애가 말을 하겠어요. 그죠? 애가 뭐 표정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나 좀 보고 웃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만큼 웃고 나는 이만큼 기대감을 갖고, 아이고, 나한테 한 번만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막 안 웃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늘,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요, 요즘으로 보면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그 형상이죠. 그 사람의 형상을 그림으로 아니면 뭐 사진으로 조금 축소해서, 어떤 사람 코가 크면은 코 큰 사람으로 아바타를 탁 만들어가지고 그 그림만 딱 보면 이거 누구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마다 어떤 일을 탁 하면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쑥쑥 나와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이 볼 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람 사랑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드러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를 돋보이려고 그 일들을 할 텐데, 사람한테는 그거 뭐 평가받는 것도 싫고 그냥, 그런데 묵묵히 정하게 아무렇게 뭐 그냥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하나님 사랑하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깨트린 분이 있어요. 깨트린 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깨트려 버렸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은요, 거기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죠. 다스리는 존재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는 존재. 이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특별하지 않아요? 예. 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저한테, 야, 차성에 일어나. 너 교무실 가서 출석부 갖고 와. 시키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와, 67명 우리 반 중에서 딱 내 이름 불러가지고 나한테 출석부 가져오래. 출석부 갖고 오는 게 뭐라고 대단한 일도 아닌데. 아,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탁 갖고 왔더니 너 여기 앞에 서봐. 출석 네가 불러봐. 와, 제가 67명 출석 이름을 쫙 부르는데 기분이 얼마나 째시는지.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거. 근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인정받으면 그게 정말 기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예?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요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직책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편리한 거대로 한다면은 좀 사자한테 다스리라고 하면은 사자가 뭐 사자 소리가 안 나오네. 참. 사자가 확 울음소리를 내면은 말 더 잘 들을 거 아니에요. 모든 짐승들이. 사람이 다스리려면은 피곤해. 사람이 아무리 소리쳐도 야, 말 너 이리 와 해도 말이 듣나? 그죠? 안 듣잖아요. 그런데요 사자가 가서 말을 하면은 확 했으면은 말 더 잘 들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상상에. 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약한 존재라고 말하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람 노릇하려면은 애가 태어나서부터 몇 살까지 교육을 받냐면은 30살 넘어서까지요. 요즘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그런 이후에도 밥벌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 못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 이 인간이 그렇게. 근데 동물들은요 그냥 낳을 때도 어미가 누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뭐 뚝 떨켜 놓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 새끼가 그 자리에서 꾸물꾸물 하더니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게 동물이잖아요. 동물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동물을 다스리게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아까 이제 여기 본문에 말씀 없는데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참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29절에 씨는요 여러분 영양분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열매는 수박 이파리 먹는 사람 봤어요? 수박 줄기 먹는 사람 없죠? 수박은 수박 열매 수박을 갖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는요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거를 우리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줬는데 3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는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그러니까는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거리로 줬어요. 풀. 그러니까 틀린데요. 사자는요. 가젤 잡아먹고 뭐 다 잡아먹고. 그거는요. 아담, 하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자가. 그래서 이사야가 사자들이 풀을 먹고 독사굴에 아래이가 손 놓고 이거는 에덴 동산이죠. 원래
원래 모든 짐승들은 풀을 뜯어먹게 돼. 성경 말씀 그대로 풀을 먹게 됐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진 이후로 이제 잡아먹게 돼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는요, 씨 있는 것,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 한번 제가 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소가 많이 먹어요? 사람이 많이 먹어요? 등치로 본다면, 등치를 이제 나눠 본다면, 물론 소가 등치가 크니까 더 많이 먹는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거를 사람 크기로 줄였다고 친다면 소가 많이 먹어요? 사람이 많이 먹어요? 그래도 소가 많이 먹죠? 그래도 소가 많이 먹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많이 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사람은요, 영양분이 농축된 것만 갖다 먹어. 그렇죠? 근데 소한테는요, 사람은 벼를 딱 자르면은 거기에 열매 맺힌 거, 곡식 그 벼 있잖아요. 쌀. 그거는 사람이 먹고 소한테는 지푸라기 갖다 먹여. 지푸라기에 영양가가 뭐가 얼마나 있다고. 아무리 하루 종일 먹어도 배고파. 그게 소가 먹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거는 씨 맺힌 거, 영양가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먹으라 했잖아요. 이게 사람을요, 수준 있게 만들었어요.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 다음에 뭐 산을 만드시고 나무 만들고 좋았더라. 짐승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예. 요거를 갖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재미삼아서 오늘부터 마우스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만들다가 어느 날 만들었는데 사람을 하나 만들어 봤더니 야, 이거 잘 만들었네. 좋았네. 그래서 사람을 이제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미리 앞서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앞서서 쫙쫙쫙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는 거 하나하나가 실패작이 없어. 다 잘 만드셨어. 좋았다. 다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더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세상에 만드는 동물들 만들고 뭐 만들다가 이거 보니까 만든 것 중에서 이거 괜찮은 거 하나 나왔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개념 중에서 영혼의 역량이라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는요, 빚어서 만들었지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라는 게 선택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은 만드셨지만 법대로 살 수 있는 거, 법대로 안 살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주시지만 지키지 않을 권리도, 선택도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 형상 그대로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짐승이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량을 주셔가지고 그 역량 가운데에 교제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유함이 있어야 진정한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도요, 둘이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려면요, 이 교제라는 것은 어떤 바탕이냐면 그 상대방을 전적으로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요, 드라마를 보면은 어디냐면은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나만 봐, 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진짜 사랑이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도록 해주고,
예? 뭔지 아세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가지고 그게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시나 보다. 반응들이 없으시네. 드라마 좀 봐요, 드라마 좀 봐.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드라마 같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너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그 진화론처럼 양육강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좀 포기하고 더 넓게 베풀어 주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안 살아올 때 안 된 일이 많아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특별한 사람들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기를 살았습니다. 전반기를 살아 뒤돌아볼 때 인간적으로는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생각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더 놀랍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비비고 만들어서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하셔. 아멘. 그것을 믿고 후반기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